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이라 관한 이 성경에 있는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든가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온다든가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경제 문제가 드러나고 사고가 오고 실패가 나타나는 이 모든 근본은 여러분과 우리가 행위의 세계에서 풀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풀어야만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기를 구습을 쫓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느냐 하면 이 옛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직장, 가정, 이 사업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사고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옛사람의 근원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이 뱀인 귀신과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가보니까 한 말씀이 죽을까 하늘로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해야 될 것이 죽을까 하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게 되어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니까 이 종신토록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이 흙이에요. 흙. 배로 다니고 종신의 시간 동안 흙을 먹고 살아라. 여기에 여러분 이 흙이 무엇인 줄을 모르면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이유 없이 사고, 경제 문제, 실패, 모든 어떤 어려움이 나오는 이 문제를 영적 세계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흙을 종신토록 뱀에게 줬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 흙이 무엇이냐 봤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몸을 흙으로 만든 우리의 소재가 이 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흙을 종신토록 뱀이 먹는다는 것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이 바로 용인 뱀이 여러분과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 흙을 종신토록 뱀에게 줬고 그 흙이 바로 우리 몸인 소재임을 깨달아서 이것이 무엇임을 여러분이 찾아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창세기 6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뱀이 먹고 있었던 흙이라는 이 영적 세계가 이제 창세기 6장 가서야 완전히 육체가 된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본질이 되어버려서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상 여러분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이런 본질 세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경제 문제와 모든 것이 실패가 온다는 것은 본질의 진노의 자녀인 영적 세계의 나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 흙이라는 내 몸을 뱀이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 이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용과 귀신이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로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을 하고 구슬하고 부적을 사다 바르고 제사를 지내고 또 종교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현상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은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해결을 해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보니까 바로 흙의 몸을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이 흙의 몸을 영적 세계 안목의 정욕으로 다스리고 있고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세상의 자랑으로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현상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바로 땅에 네피림이 있었던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돈, 명예, 권세를 쫓아가도록 사람은 자꾸 영적 세계, 뱀으로부터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현상에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가다가 이 옛사람의 존재에서 이 용이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직장, 사업,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뱀에게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 보려고 현상의 세계에서 종교를 가져보고 현상의 세계에서 굿을 해보고 현상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 이 여러분의 흙의 몸이 바로 무엇임을 알고 옛사람이 무엇임을 알고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전 15장 22절에 가니까 아담아스는 다 죽게 돼 있다. 이 아담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옛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창세기 3장 23절에도 가보니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서 근본 토지를 갈게 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흙이라는 몸은 육체의 정욕과 함께 뱀과 마귀에게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질병도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우리한테 정신문제가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이 사고와 우환의 질고들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 뱀이 여러분의 소재인 흙을 먹고 있는 이 흙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뱀이 주관하고 있는 바로 옛사람을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알아서 에베소서 4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이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영으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벗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 내 대신 죽은 데서 바로 옛사람을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함께 죽음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영적 세계 옛사람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여러분이 속히 벗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인터넷과 모든 곳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래서 많은 설교를 보게 되고 제목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참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볼 때 때때로는 희망을 가져다가 제 자신이 그 제목을 보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또다시 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바꿔놓은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가서야 스데반이 전했던 십자가 도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빛을 비추어받고 보니까 4절에서 우리 주님이 기록하기를 그때 땅에 엎드려져서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다 소재가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역시 바울도 소재가 이 땅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전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의 소재는 바로 저 땅이라는 것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저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서 3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뱀이 찾아와서 이제는 미혹하고 죽을까 하느라고 말씀이 바뀌자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서 바로 저 땅이라는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창세기 3장 14절에 가서 뱀에게 넘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이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흙이라는 곳 땅인데 이 땅을 해결하기 전에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이 이 땅을 해결한 스데반 집사를 십자가 돌을 지나는 것을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도행전 9장에 와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바로 이 땅이라는 문제가 엎드려져 해결되고 난 다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로 5절에 가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굽니까 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미 사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알려주게 되면 이 사울은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해야 하냐면 이미 율법에 증거된 그리스도는 사울은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이미 네가 핍박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니까 이 예수를 만나서 9장 20절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비유하기 시작을 하고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1장 29절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세례 요한도 알았지만 1장 31절에 가서야 하나를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바로 1장 29절에 어린 양은 예수는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알지 못했지만 31절에 가서 물 세례를 주는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그 약속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32절에 가서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이 또 전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여기는 성령이 아니고요 영이에요. 영. 이미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1장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주님이 3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장 32절을 분명히 헬라어로도 보시고 킹 제임스 영어도 다 보세요. 여기에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지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지 푸뉴마인지 푸뉴마 하기온지를 여러분이 보시라니까요. 이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비둘기 같이 내린 걸 보게 되었어요. 이걸 몰랐다가 이거를 알게 되고 33절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들어대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은 알았지만 알지 못했는 것은 뭘 알지 못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위에 내리는 걸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하되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여 밑에는 성령이 맞습니다. 위에는 더 스프릿이고 여 밑에는 홀리 스프릿입니다. 위에는 푸뉴마고 밑에는 푸뉴마 하교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세례 요한도 몰랐다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에 가서 바로 이가 전한 것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서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여러분과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차이점을 깨달아야 십자가도가 여러분이 깨달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네 가지 세례를 깨달은 자가 여러분 십자가도를 깨달은 자고 요한일서 4장 1, 2절에 가서 그래서 영을 시험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 영은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아들의 영도 있고 주의 영도 있고 여러분 예수의 영도 있고 우리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깨달은 사람이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4장 2절에 가서 야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알아. 이 영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과 차이점을 깨달은 자가 이제 네 가지 세례와 영의 법과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몰랐다고 알았다고 얘기했고 이것을 본 지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십자가의 도가 바로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도가 영의 법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도는 바로 성경이 말한 네 가지 세례를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땅의 문제인 옛사람과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지 십자가 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없으면 십자가 도가 아님을 아시고 여러분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바로 알고 배워서 깨달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